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참의 눈물, 눈물의 참회.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미리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주를 위한 것보다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아는 바로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서로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성령의 불 같은 인도 이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번거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
수날로라 부르실 때에 당당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다 용서. 아들 이미 용서하셨죠. 주 성모와 참회한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그 길 가기고 가시밭길을 가시밭길을 택하 하늘 영광 사모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잊었지 않고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다 용서. 아들과 성모와 참회하니 부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 가시밭길 택하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라. 주님이 내게 오시면 아니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불쌍한 이제
불쌍한 이제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이 내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를 부르시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될까 나 어찌 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세상 권세 버리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날에 나를 보고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만 따라가오리다. 그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어머니를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연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주님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밤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몸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기념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시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줄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도록 우리 오늘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졌죠.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준비하고 사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 깨어있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늘 우리가 깨어있어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묵상합니까? 누가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복 있는 자지요. 복 있는 자는 누구지요?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주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안에는 내년 이맘때 오리라 가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데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올 때 내년 이맘때 올 때 이삭의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또한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와 계시죠. 이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날마다 사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중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어떻게 창조된 자는? 새 창조된 자는 새로 거듭난 자의 삶의 방법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머리로 말미암아 몸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로 말미암아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면 행복자라면 할렐루야. 시민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다. 우리는 행복자라면 저희는 행복자는 어떤 자예요?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생명으로 함께 우리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하나도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 어떤 행위도 여러분의 어떤 조건도 상황도 우리가 관여된 바가 없지요. 우리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택하여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새 언약의 생명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피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칼이요 말씀이 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들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복종하게 되고 우리가 밟게 되는 겁니다. 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대적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모른다면 그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 안에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내 안에,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래서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 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는 거죠. 만약 이게 없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고난은 고난이고 저주는 저주인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인 거고.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답이요, 저주는 우리는 오히려 복이요. 할렐루야. 환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님의 생명수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하루하루 줄어들지만 그 하루하루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오죠. 누구나. 아무도 안 오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든 피조물은 누구나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또 현명한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우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준비가 잘 되고 있으신지. 그래서 이 땅에 가서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주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이곳에서 준비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임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요, 그 비밀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기 때문에 그 수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망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또 살아가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또 내일도 그렇게 사실 것이고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심판주 되신 주님이 세상의 만물을 만왕의 만주요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하지 않겠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얼굴에 아우라라고 그러죠. 빛이 나셔야 돼. 빛이. 막 찡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일이 있으면 죽으면 되고 살 일이 있으면 살면 되고. 할렐루야.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목숨을 우리 스스로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이거를 알트 G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에 대해서 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구역 예배를 드렸었어요. 구역 예배.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는 뭐 하려고 드립니까? 구역 성도들 간의 교제, 코이노니 교제를 하고 서로 신앙에 도움이 되고 서로 돕고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되고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문제가 돼, 문제. 어? 뭐가 문제가 돼? 하여튼 참석 못 한다고 막 뭐라 했었고 또 참석할 데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집이 있어야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없애버렸어. 우리 교회는 없죠? 구역 예배 없어. 구역 예배가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모임, 여러분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구역 모임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가 돼? 해가 되는 것은 그냥 없애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 할렐루야.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되면 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되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조직했어. 근데 그 조직한 것이 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면 어떻게 돼? 그거는 있으나마나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 지시를 했는데 뭘 지시했는가? 18절. 우선 나는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임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 그래서 앞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남자의 머리는 남자는 머리에 왜 안 써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자는 머리가 남자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또 그 당시의 풍습이 일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행실이 좋지 못한 그때 거기가 고린도 교회가 아주 성격으로 그런 교회 그런 나라라 그런 지역이라 어쨌든 그런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길렀단 말이에요. 머리를 뭘 쓰고 다니지 않았어.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전통들 때문에 그들이 지금 문제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분열이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 되세요 한다고 하나 돼요?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만 하나 됩니까? 이름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명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 되세요. 언제 그런 적이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어리석은 소리예요. 사랑하세요 한다고 사랑해지는 거고 하나 되세요 하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똑같은 생명을 가진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진리가 있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가정은 또 여러분의 마음은 다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이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 이 속사람, 겉사람이 하나 되지 않고 분열이 되면 어떻게 돼? 정신분열이 되고 정신병이 걸리죠. 그래 안 그래요? 정신병 원인은 뭡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 이 두 마음을 주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 내 속사람 겉사람도 그리스도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체도 남편과 아내도 모든 가정의 자녀들도 모든 분도 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 마귀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할렐루야. 생명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분열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분열의 내용이 뭔가 19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당파가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인정받을 사람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드러날 때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막 시끄러운 교회에서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그죠? 평상시에는 너무 좋아. 관계도 좋고 막 권사님, 막 장로님, 막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 이러다가 아주 교회가 풍파가 오니까 그냥 완전히 돌변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교회를 사랑하는 시사모, 목사님을 사랑하는 뭐 박 목사님, 박사모 이래가지고 갈라져. 응? 그래가지고 막 드러나. 평상시에 아니던 사람들이 막 목사님을 막 멱살을 끌어내고 장로님들을 막 화장실로 데려가서 때리고 그래요. 그런 걸 보니까 반드시 나타나게 말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 그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누구 편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당파가 있을 때 어느 당 어느 당 시사모 박사모 부터 시사모 교사모 교회를 사랑하는 뭐 그런 뜻이요. 뭐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당파가 되는 거예요. 당파가. 그런 당파가 드러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드러나요? 바람이 부고 창수가 나면 어디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는데 그게 금방 드러나죠. 그건 저는 봤어요. 집사 때 봤어 그런 거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반석이에.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듭난 자들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분파가 일어난다든지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런 걸 통해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고 쭉정이 알곡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먹는 그것은 진정한 성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찬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냥 잘 사는 사람들 자기들만 몽땅 먹어버리고 없는 사람 못 먹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배가 터지는 사람이 있고 배가 고픈 사람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욕심뿐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육신의 정욕, 육신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없는 먹는 그것은 진정한 뭐라? 성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21절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각자 자기가 자기 것을 먼저 먹어버림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제 그때는 이렇게 싸웠나 봐. 정심 때 이렇게 싸운 것 같아요. 그죠? 성찬이죠. 교회 안에서 먹으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가져와서 남 주지도 않고 자기만 다 먹고 없는 사람 못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배고프고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네 것 내 것 없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다 나눠주는 기쁨, 주는 기쁨, 서로 나누는 기쁨이 크죠. 그래서 사랑을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이럴 때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분,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물질은 같지만 물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너는 미우니까 아니고 너는 이쁘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할렐루야. 새끼손가락은 작아서 믿고 그럽니까?
엄지손가락은 뚱뚱해서 싫고 막 이래요. 다 내 손이고 이쁜 거죠. 다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그건 성찬이라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22절.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게 무슨 뜻이냐?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업신여긴 겁니까?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가난한 성도는 교회죠. 교회죠. 그렇죠? 그들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뭐 했다? 부끄럽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로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 아주 책망하고 있는 게 지금 아주 화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하지 못한 것, 또 없어서 그랬냐? 집에서 잘 먹고 교회에 와서는 지체들에게 서로 나눌 수 있어야지. 23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게 아마 이 성찬을 바울이 가르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성찬을 했죠? 6월절이야, 6월절. 이게 성찬은 6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그 성찬을 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어떻게 됐어?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 됐고, 또 분열을 일으켰다 이 말. 해로운 일을 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법이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 성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밥 먹는 걸로 알고, 내 거는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어느 지체는 배고프고 어느 지체는 취해버리고 배가 터지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성찬을 해라고 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다? 주님께서 주신 거다. 주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팔리시던 밤에 빵을 들어, 이게 이제 우리 성경으로 RTW 봅니다. 받은 것이, 전한 거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언제 잡혔어요? 6월절에 잡혔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왜 주님이 6월절에 잡혀야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죠? 무슨 양이에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양이에요. 6월절 양의 의미가 뭐죠? 6월절의 의미가 뭐죠? 애굽에 있을 때,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죠. 그래서 장자를 다 거두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죠? 그리고 양을 먹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가서, 그래서 6월이 1월, 6월, 3월, 4월, 6월이 아니에요. 6월인 줄 알았어? 6월? 6월이 뭐 6월? 넘어간다는 뜻이야. 넘어가는 거. 밤 넘어가는 거. 넘어가. 흐를 유자에 넘어갈 월자인가? 하여튼 6월이요. 패스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성찬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잔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피가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서로 나누라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아 한 건데, 이게 뭐예요? 누구는 배가 고프고 누구는 배부르고 이런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미의 성찬을 모르면 잘못된 성찬이 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려고. 그 양이 먼저 미리 자기가 먼저 죽었죠. 양의 피로 우리를 넘어갔어. 그 양의 피는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언약. 할렐루야. 그럼 6월절 어린 양, 6월절을 애굽에서 먹었는데
유월절을 또 어디서 먹어요?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죠. 그죠?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이 유월절이 완성되고 유월절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성취됐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겠다. 장자를 데려갔다는 뜻은 대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 애굽에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 족속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자를 다 보낼 수가 없잖아, 집집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장자를 내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취했습니까? 장자를 실제로 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는 살려줬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그러면 장자를 우리 집에서 보내고 다 보내면 이산 가족이 되잖아.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레위 지파를 장자로 택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의 숫자하고 실제 장자의 숫자가 적었어. 그래서 돈으로 계산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확해요.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 그래서 기업이었고 누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장자예요. 장자. 장자, 이스라엘 백성 장자도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죠. 새 언약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다 죽음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장자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걸 취하셨는데 어떻게 취했다? 레위 지파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해서 레위 지파 수가 더 많았어. 그래서 모자라는 숫자는 돈으로 채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 지파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를, 그래서 유월절 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이 완성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24절, 25절에 식후에 또한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떡을 떼사, 그죠? 축사하시고 23절 떡이 어디 갔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으니 주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받아 먹어라 이렇게 받아라 그러죠. 그건 영접한다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뜻은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주님이 우리가 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주님의 몸이 됐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됐음을 믿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몸이 되었음을, 주님이 이 몸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 즉 유월절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을 위한 내 몸이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을 가지고 잔을 마실 때마다 뭘 기념해?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유월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내가 주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뭐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유월절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러나 분쟁이 있고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마실 자격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에 표시로 했죠.
6월절 그때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죠. 그죠? 할렐루야. 이제 그때 나라가 됐을 때 이제 새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마시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 주님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 날마다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걸 어떤 분들은 뭐 재림 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서 이제 내 안에서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 새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이제 주님과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날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떡을 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마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고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하신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의미는 저리 가고 아무 의미가 없고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만 정심 한 끼로 생각하고 식사 한 끼로 생각하고 그것도 조차도 나누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유월절은 뭐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서로 나누지 못하고 자기가 좋은 건 자기가 배부르게 먹고 없는 사람은 못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수님이 제정한 성찬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업신여기는 일이 됐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찬의 의미를 진심으로 깨달으시고 우리가 서로 뭘로 이제 실천합니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가정에 큰일 있을 때 여러분이 도와주신 것 또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목사라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찬에 깊은 기억하라 했듯이 기념하라 했듯이 날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주님이 나 안에서 함께 새 잔을 새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음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찬의 의미를 오늘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함께 새 것을 먹고 마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 것으로 산 소망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을 날마다 공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성찬을 성찬 의미를 깨닫고 참된 성찬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닫고 돌아오는 성도들 위해 나라와 민족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